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불같은 말씀으로 받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어느 교수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말은 성령 받지 말고 지식으로 목회하라고 하는 말이 가장 저주적인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데서 사모하는 자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앞서가셔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당국자들의 손에서 이제 풀려나자 자신들이 동료에게로 가서 그동안 그들에게서 받은 핍박과 멸시와 고난을 자세하게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동료들과 교회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일심으로 소리 높여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을 근거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일이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리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우리도 이렇게 일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도요,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별별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지식을 가질 수 있게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개천에서 용을 나게 하시는 분이신 걸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의 지혜, 권세, 부귀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것들을 흠모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폐하시려고 하신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런 세상적인 지혜와 권세와 부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 그 위력으로 우리들을 유혹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빼앗아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그들을 폐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이 없는 세상적인 것은 모두 다 이처럼 허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많은 기사와 이적과 권능과 능력을 친히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는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닭이 3번 울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기도 어렵고 힘이 드는데 어떻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전 미문가에서 구걸하여 먹고 사는 난진뱅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했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도 역사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도 큰 것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가 은혜와 성령에 충만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일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이거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는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니, 선교사로 떠나겠다고 하시는 분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를 못하고 자기 신과 자기 의지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선교사로 떠난다면 이 사람은 백발백중 가서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떠나기 전에 아버지 집에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순복음교회만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찬양이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적은 무리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는 내게 하나도 없었다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어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천지 창조 때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셨고 그래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때도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 무엇으로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성령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탄생에도 성령의 사역이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도 다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구체적으로 다시 임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 폼, 그 형태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같이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고서 베드로는 사명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선동함으로써 한때는 세상으로 가버렸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타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베드로는 이 잃어버린 사명감을 되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지식이나 철학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내 머리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옵션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를 못하면 나도 이기지 못하고 세상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가슴에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첫째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추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잘난 척했습니까?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이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활기 있는 신앙생활, 열매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 회개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한 나의 불신앙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며 살았던 것을 진실로 고백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일지로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회개가 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씩 나의 죄성을 눈에 띄게 하게 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을 간구해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째,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아무리 간구해도 임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사치스럽고 거짓말 잘하고 음란하고 도박하고 술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령을 아무리 간구해도 성령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더럽고 추잡한 우리의 마음 안에 와 계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일심으로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찬양을 틀어놓고 여러분에게 스피크업 통성으로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 소리 높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이죠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적은 인원이지만 여기서 합심하여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구하면요, 주은혜 교회는 불이 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요, 사람이 많은 데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심령의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을 체험하기를 갈망하면요, 성령께서는 마음껏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의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죽느냐 사느냐, 오늘 내 인생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이렇게 초죽음이 되어 있는 사람이 점잖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주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소리 지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소리 지르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것입니다. 너무 급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무릎을 갖다 땅에다 치는지, 기도하고 나니까 무릎이 시커멓게 멍이 들 정도로 하나님 오늘 나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오늘 나를 좀 만나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하면 나는 죽기를 원한다는 사정으로 여러분 이런 초죽음 상태에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같이 환도뼈가 부러질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이런 경험이 우리 주은혜 교회가 없는 것이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와 계십니다. 부부가 합심해서, 교회가 합심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소리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부부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 경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으시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런 은사의 결과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내가 잔소리해서 남편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잔소리해서 아내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성령 받으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런 내적인 변화가 있고 외적인 능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내가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내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내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내가 슬퍼하며,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곳에 내가 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 죄가 싫어지는 겁니다. I hate it 그러면서 내 안에서 육신의 소욕으로 나를 끌어가려 하는 것을 볼 적에 내가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담배가 싫어지고, 술이 싫어지고, 도박하는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려면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가끔 실수는 합니다. 왜? 아직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확실히 옛날과 뭔가가 달라지는 삶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표적과 기사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진짜 믿어집니다. 진짜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통곡하는 거예요. 나같이 더러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어떻게 예수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는가, 그래가지고 떼굴떼굴 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떠나달라고. 그 예수를 내가 믿으니까 내 아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 남편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부모가, 내 형제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표적과 기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야훼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확정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픈 자를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죄와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도 깨끗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치료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가 떠나가는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비 주지 않았어요. 특별한 신학적인 성령의 지식도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방법이나 프로그램도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돈을 갖고 떠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가면은 가는 곳곳마다 이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성령이 충만한 자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마귀가 이런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불평을 하며 하던 일들을 이제 기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갑자기 불쌍히 여겨지고 내게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시작합니다. 또 예전 같으면 손해볼까봐 겁내던 일들을 이제는 겁을 내지 않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갑자기 너그러질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강팍했던 내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내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모든 구원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혜가 생깁니다. 새로운 마음이 들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래도 여러분 성령 받기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된 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입니까? 다섯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와 내 가족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지 않는 이웃 형제들의 영혼이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돕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프리카도 가고 인도도 가고 그 위험한 아프가니스탄도 겁없이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놀라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는 사역을 보고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고 아름답고 경건한 아이들로 자라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화목하게 변화된 것을 보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을 그래서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우리 그렇게 시시하게 감동 없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나 하나, 내 생각 하나 고칠 수 없는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되겠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운행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성령 받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어떡하지? 내가 일어나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화를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가장 크고 비밀한 일이 뭐겠습니까? 성령 받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큰 권능을 받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큰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가장 크고 비밀한 일이 뭐겠습니까? 성령 받는 겁니다. 주여, 이 시간 주야 한번 외치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주님, 내게도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야 한번 외치고 간절히 성령을 위해서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